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울처럼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3월 2일장과 조선일보 인터넷 뉴스에 보면은 이런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전남 담양군에서 농사를 짓던 김인찬이라고 하는 농부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글을 쓴 제목이 뭐냐, 27년 만에 본 세상 아름답고 이상해 라는 제목입니다. 이 사람이 나이 41살이 되었을 때 각막 수술을 받고 27년 만에 잃어버렸던 시력을 되찾은 그 감동을 묘사한 제목이 27년 만에 본 세상 아름답고 이상해 라는 내용입니다. 이 김인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7살 될 때에 형하고 놀다가 그만 왼쪽 눈을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력을 잃어버려요. 왼쪽 눈에 시력이 가니까 오른쪽 눈도 점점 더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희미하게 우울하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오른쪽 또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시각 장애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14살 때 완전히 오른쪽 눈마저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중학교에 다니다가 중학교도 중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지 못하죠. 그 부모가 그 안타까운 아들의 사정을 어떻게 해서라도 고쳐보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녀도 병원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도 어리지만 앞을 못 보는 그 고통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은 뛰어놀고 재미있게 지내는데 자기는 앞을 못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 그냥 틀어박혀서 지내는 거예요. 먹고 방 안에서 자고 방 안에서 혼자 놀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한 3년 동안은 학교 가는 꿈을,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공부하고 노는 꿈을 3년 동안 여러 번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이제 학교 꿈도 친구 꿈도 꿈에서도 안 꿔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27년 만에 눈을 뜬 거예요. 수술을 받아서 눈을 떴는데 자기가 시력을 회복하자 제일 먼저 자기 눈에 딱 들어온 게 뭐냐, 이 사람이 37살 때 중국 교회를 통해서 조선족 그리스도인 여자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족 그리스도인 여자분이 이 사람하고 사랑에 빠져, 저 사람 너무 안 됐다, 내가 결혼해서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다, 그러니까 친정 식구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해서 또 어떻게 살려고, 경제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 결혼하면 호생만 진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마라. 막무가내로 말려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7에 결혼해서 아이를 셋을 놓은 거예요. 눈을 탁 뜨자마자 자기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사랑하는 아내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아이 셋을 낳았다는 말을 듣고 안아보고 만져보기는 봤는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못 봤는데 그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내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였어. 내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 아이들이었어. 그러면서 막 탄식을 내뱉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음 날 바깥에 나가보니까 석양에 파랗게 노을이 지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죠. 눈을 뜨니까 그동안 닫혀 있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앞을 못 보고, 그래서 비가 나고 그래서 방 안에 갇혀서 수십 년의 세월을 나뒹굴면서 그냥 의미 없이 지냈는데 눈을 뜨니까 닫혀져 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또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키워드가 뭐예요? 키워드, 핵심 단어가 뭐예요?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시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체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미리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내용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유다의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사울을 만나 아나니아가 실망해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울의 눈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시 보게 하시고 12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17절 말씀에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그리고 18절 말씀에도 보세요. 다시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키워드는 뭐냐? 다시 보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도 바울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해서 바울 되기 전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뭐예요? 큰 자라는 뜻이에요. 큰 사람. 앞으로 너 성공해라. 앞으로 너 세상 출세해라. 그 부모가 그런 마음으로 큰 자, 성공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이름에다가 딱 부여해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딱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일을 사울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핍박하고 벌 주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다메섹을 향해서 길을 가는 상황이에요. 근데 길을 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빛이 아니라 이상한 강력한 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빛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시력을 딱 잃어버리게 돼요. 잠시 동안 시력이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아하, 이게 잠시가 아니에요. 잠깐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력이 회복되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건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라고 부르는 음성이 자기 귀에 들리잖아요. 그래서 주여, 이시니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복하며 나갔더니 결국은 다시 눈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울이 변화의 바울이 된 내용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육체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바울의 눈을 다시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꼭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렇게 개안 수술을 받지 않아도 우리에게 신체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심리학자들은 말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하느냐? 눈이 열리는 경험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경험해요? 눈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 세계,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이 무엇인지 지금까지는 보지 못했는데 이 다메섹에서의 시력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 속에서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래서 세상은 너무 살기 힘들어, 너무 어려워, 고통스러워,
너무 어두워 캄캄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둡고 캄캄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포위되어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은 이 세상이 어둡고 캄캄하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살만하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아니 내가 살아야 되겠다. 열심히 살자. 믿음으로 살자. 주님 뜻대로 사명 붙잡고 살자라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믿음 없이 세상을 바라봤던 눈이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눈을 갖게 되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느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공과 출세라고 생각하는 내 인생의 주인. 그런데 신앙인들은 내 인생의 주인을 누구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제가 어릴 때 대구로 전학을 가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서구정거장에서 차 타고 촌에 왔다가 집에 갔다. 우리 집이 보모 3동이었는데 127번, 126번, 1번, 30번 이런 거 다 모으죠. 그러면 그 버스를 탔을 때 참 라디오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가 뭐냐?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 이거 뭔 노래인지 아세요? 이거 민혜경이가 불렀던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82년도인가 그때 나온 노래인데 얼마나 이 노래 이게 가요 톱10에서 연속 4주 동안 1등한 노래예요. 그래서 애들이 학교만 가면 교복 입고 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교복 자유화 돼가지고 막 이렇게 교복 벗고 하얀 나팔바지, 청바지 비슷한 거 입고 와가지고 얼른대면서 노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가면 수업 시간 조금 조용히 있다가 수업 끝나고 10분 쉬는 시간 되면 마이마이 하는 데 있어요. 옛날에 제가 다닐 때. 그 마이마이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마이마이 가지고 그거 막 녹음기, 그 카세트 녹음기 끼워가지고 하면 내 인생은 나의 거가 막 지들끼리 막 춤추고 막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멋지게 살아보자. 내 인생은 내 거. 이러면서 애들 그러니까 애들 중에 학교 안 오고 가출하는 애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내 인생 내 건데 내 마음대로 살지. 엄마 아빠 간섭하지 마. 선생님도 노타치. 내 인생 내가 주도적으로 살겠다는데 왜 그렇게 간섭하고 날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어? 그게 80년대 초반 중반에 유행했던 한 현상이다. 영국의 시인이고 저널리스트였던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내 운명의 주인이 나고 내 영혼의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 나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에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어차피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주체적으로 멋있게 나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근데 이 윌리엄 어네스트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을 때 기독교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대표적인 사람이 프란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분이 뭐라고 말했느냐. 세속적인 인본주의, 이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스며들어 있다. 그렇게 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들을 때는 멋있는 말이고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걸 자세하게 한번 되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속주의적인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이 말 속에, 이 문장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 프란시스 쉐이커가 지적을 한 게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를 믿느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어느 날 나는 결코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누군가를 찾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 상황에 딱 부딪혔어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동안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봤더니 어때요? 해볼만 합니까? 살만 합니까? 하니까 됩니까?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살아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고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의 한계를 깨닫는 순간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그렇게 살아본 결과물을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허무하고 불안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그동안 우리 삶에 너무나도 낯설게 여겨졌던 주여 라고 하는 단어를 비로소 내 입으로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주님을 찾게 되고 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에도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사울로 말하자면 여러분 자기 혼자 살아도 충분히 역량을 갖춘 사람,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렇게 말해요. 완벽한 사람. 거기에다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기 아버지가 경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젊은 청년으로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자신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진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백그라운드 스펙이 좋은 장래가 촉망되는 사울이 자기 힘을 믿고 내 인생은 나의 내 인생은 내가 죽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면서 살았더니 그 삶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다메섹에서 사울이 자신의 종교적 판단을 따라서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박해하고 그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감당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예수, 그 예수가 자기에게 강렬한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빛 앞에 사울이 그 부르뜨림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자기 입에서 쏟아져 나온 고백이 뭐예요? 주여,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뭐예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증거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생을 살아가는 결단을 바로 여기에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뭘로 바꿔요? 큰 자, 성공해서 뜬뜬 그런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집어 던져버리고 뭐예요? 작은 자, 섬기는 자. 그런 의미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서 자기를 지금부터는 바울이라고 부르고 바울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세요.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변화된 바울의 삶을 보면은 언제나 바울이 서신서를 쓸 때 바울 서신에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할렐루야. 누구의 종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수신자들에게 편지글을 써서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 사건 이전까지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야지 멋진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갖게 되니 바울의 삶에 있어서 언제나 떠나지 않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바울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은 어디에서 시작돼요? 회심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이 경험했던 이 회심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주님을 그래야 만날 수 있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회심할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죠. 바울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동안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했던 마치 시력을 잃어버렸던 바울이 다시 시력을 찾았을 때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될 고백이 뭐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 가운데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진정한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여기 왜 있느냐? 무엇을 위해 여기 있느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이 방황하는 사람들을 가끔 주변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삶의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뚜렷한 목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그냥 매일 그럭저럭 그렇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인생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프지만은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파도 그 삶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면 이 힘들고 피곤하고 고달픔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보세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뭐예요? 집에 가면 내 새끼들이 있거든요. 내 새끼들 안 굶기고 맛있는 거 해먹이고 싶고 좋은 옷 사입히고 싶고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고 좋은 학교에서 교육받고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내 자식들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목표가 있으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어떻게 해요? 보류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택하시고 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왜 나에게 여기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과 고백이 있으면, 다시 말해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힘들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 위해서 뼈 빠지게 일하고 수고하는데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피곤해도 어떻게 해요? 그 애들 딸만 보면 피로가 확 풀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이거를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은 교회 생활 힘들 거 하나도 없어요. 피곤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이 뭐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명이다. 사명이 없으면 사람들이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사명이 없으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달려가야 될, 살아야 될 목표도 존재의 가치도 모르고 살아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사울은 뭐예요?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나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는데 이 박해하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내가 대화하고 내 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 이 모든 게 뭘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 갈라스 디아스에 보면은 이 예정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걸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순간 사울이 뭐예요? 시력을 잃어버려요. 시력을 다시 되찾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유다라고 불리는 집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집으로 가게 됩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한 사흘 정도 이제 지내는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을 자기가 경험했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12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성령께서 이 유다의 집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설명을 다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가 준비한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거기로 가서 그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기도했더니 눈을 떴다라는 거예요. 눈을 뜬 거예요. 눈을 뜨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를 향해 부탁하시는 주님의 사명을 사울이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이 뭔지 아세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새로운 사명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마치 자기가 눈을 떠서 빛을 본 것처럼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삶을 살게 해야 될 사명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 사명을 사울이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자신이 고백하며 살았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명을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래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서 치유받은 사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보편적인 사명이 뭐냐? 아직도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는 죽음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모르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가 어떤 것인지 진정한 축복은 무엇인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 그 영원의 세계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삶으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세요.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니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이것에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증인으로 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싶었어요. 결혼을 이미 한 상태라서 혼자 갈 수 없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환경도 배우고 아프리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는 마지막 수속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아내와 함께 뉴욕으로 갔는데 뉴욕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이 사람들을 면담하고 마지막 결정하기를 당신들은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 부부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갈 수 없습니까? 우리는 가기 위해서 기도했고 준비했습니다. 언어도 배웠고 문화도 배웠고 역사도 배웠고 다 배워서 준비를 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간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그 남편이 면접관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면접관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부인의 체질로는 아프리카에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가서 생활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당신 부부는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가지 못한다.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었겠어요. 그 답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직접 선교사로 가지 못하면 선교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내 아내의 건강에 문제가 있어 아프리카 생활이 안 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미국 현지에 있으면서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내가 지원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느냐. 내가 선교비를 보내주고 열심히 기도하고 후원자들을 모아서 그 사역이 더욱더 형통하도록 내가 협력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응답을 기도 가운데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럼 내가 뭘 할까 생각을 다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치과 의사예요. 치과 의사인데 부업으로 뭘 만드느냐. 무알코올 포도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알코올 없는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부업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과 의사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니까 자기는 못하잖아요. 치대 졸업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무알코올 음료, 무알코올 포도
줄을 만드는데 그걸 내가 기술을 배우고 유산으로 물려받아가지고 내가 사업을 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을 내가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 나가 선교하는 선교사들에게 내가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막 결심을 하고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교사의 사명이 있는 줄 알고 부부가 선교사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현장에 가서 선교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현지에서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열심히 사명을 갖고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스 만들고 포도주 만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포도주 만들고 포도주스 개발하고 막 만들어서 이게 막 갈수록 인기가 막 인기 폭발이에요. 그래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많은 수익금을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아프리카 선교하는 데 보내는 거예요. 이 포도주 회사 이름, 이 포도주스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웰치스라고 하는 웰치스. 지금도 마트에 가보세요. 주스, 포도주스 웰치스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 웰치스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선교사예요. 선교사.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다 목사가 되고 다 전도사가 되고 다 선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기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 전도의 사명이 있는 사람, 봉사의 사명이 있는 사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선교 현장에 나가서 선교하는 사람, 기타 등등해서 다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꼭 목사만 사명이고 선교사만 사명 아니에요.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사명을 찾는 깨닫는 순간부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이 선교사로 지원했던 부부가 선교사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찾은 그것이 사명이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세계적인 브랜드 아프리카 선교사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면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뭐예요? 믿음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의 모험이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종교 생활하다가 교회 나와서 기독교 이름으로 개종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에요? 아닙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생각에 내가 60평생, 70평생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는데 지금 와서 교회 오라고, 지금 가서 교회 간다고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집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이며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신이 노하면 나는 또 어떻게 될 것이며 기타 등등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전도 현장에 나가서 전도해보면 다수 만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었던 그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만유의 주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모험이에요. 모험이에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이지만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라고 하는 문제가 충돌을 할 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의 위험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 내가 순종할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렇게 결론이 나면은 좋은데 만약에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나면 그때 나는 어떡하지? 순종에 대한 위험 부담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순종을 쉽게 못하는 거예요. 왜? 순종이 모험이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별명 짓기를 믿음장이다 그렇게 말하죠. 믿음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이 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순종했어요? 아니에요. 상황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모험이라고 말하고 순종을 모험이라고 말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모험이 아니에요. 나온 답을 미리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명도 또는 직분도 또는 은사도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싶고 숨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16절에 보세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오기 위해서는 복음의 산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도 감내해야 된다고요? 고난도 감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 자체를 부정하고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출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 없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자기 착각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 속에는 주님이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동행해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보호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이행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시더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 혼자 아니에요. 내 옆에는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혼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고 서 계신다라는 것을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구소련 체제 때 소련의 복음을 전하러 가셨던 네덜란드 출신의 호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잖아요. 그 복음 전하러 비행기 혼자 탔어요. 큰 캐리어 안에는 작은 성경 수십 권을 그 안에 집어넣었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 국가잖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책을 외국인이 그것도 소련을 방문하면서 가지고 가서 그 소련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푼다. 그러면 이거는 간첩의 행위예요. 간첩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수십 년 동안 깊은 옥에 갇혀서 감옥 살인하거나 아니면 죽임을 당한다. 그런 위험한 부담이 있는 것을 호리텐 붐 여사가 몰랐던 게 아니에요. 왜? 공산국가에 이미 복음을 전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해서라도 어둠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사람들을 빛의 세계로 하나님의 권세 아래로 옮겨 놓아야 된다는 사명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 부담이 있는 모험을 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방에다가 성경책 수십 권을 넣고 옷도 넣고 이렇게 해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여러분 해외여행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은 외국에 나가면 뭐예요? 입국 절차를 밟아. 입국 수속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은 내 집도 가지고 가야 돼. 패스포트도 내야 되고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거기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그 검색대 통과하고 나면 그 앉아있는 사람이 물어요. 뭐 때문에 왔습니까? 그러면 여행 왔습니다. 며칠 동안 머무릅니까? 며칠 머무릅니까? 어디에 머무릅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머무를 계획입니다. 그래요? 하고 문제없으면 도장 딱 찍어서 통과시켜줘요. 근데 이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빨리 볼일 보려고 그 수속 절차를 밟으려고 줄을 바쁘게 서둘렀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연세가 높고 가방에 짐이 많이 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느릿 하고 싶어서 느릿이 아니라 체력이 안 되니까 느리게 천천히 갈 수밖에. 다른 사람들 전부 입국 절차를 받는다고 전부 다 줄 서 있는데 맨 마지막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방 세계에서 들어온
비행기에서 내린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까다롭게 절차를 밟는 거예요. 하나하나 꽂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지연이 된 거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는데 이제 자기 앞에 세 사람,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도 꼬치꼬치 다 묻는 거예요. 야, 나한테도 꼬치꼬치 다 묻고 가방 열어가지고 확인을 하면은 야, 이 성경책 들어간다. 큰일 나겠다 싶은 거예요. 불안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 이곳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딱 서서 대기하니까 마지막 자기 앞에 있는 사람 통과 딱 시키고 나고 자기가 딱 면접을 하려고 하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그냥 가세요. 그냥 내보내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포리텐 분 여사 옆에 누가 함께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자신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행복한 인생, 행복한 믿음 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